아히도벨이 오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차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입하심은 지극히 주관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일상의 일들은 우리가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배후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만나야 될 나를 도우시는 그 분이신 거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 자리가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우리는 지난 16장에서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권력자의 눈먼 욕망 때문에 한 가정의 남편인 우리아는 비참하게 죽었고 그리고 그 가정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끔찍한 가족사의 고통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죠.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내 마음 한켠에 남겨두었던 그 고통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후와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향한 끔찍하고도 무서운 계략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어제 보았던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계략이었죠.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의 이 압살롬의 위치를, 그 입지를 세우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면서 힘도 빠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테니까 지금 이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가 가서 그 혼란을 틈타서 다윗만 쳐 죽이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다 힘이 빠져서 물불이 흩어질 테니까 다시 그 백성들을 왕에게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은 당신이 찾은 바로 나 아히도벨일 테니까 내게 군사 12,000명만 주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장로들과 이 압살롬은 그 이야기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그럴 것 같았습니다. 이 계략은 치밀하기도 했고 적절한 방법이기도 했으니까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고 간결하며 치밀한 그의 계략에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뭐하게 여겼더라? 옳게 여겼더라. 근데 여러분 이 계략을 인간적 계략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간결하고 치밀하고 적합한 계획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주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아히도벨이 제안한 이 계략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친구였어요. 오랜 친구. 근데 이 후세도 아히도벨 못지않는 지략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스파이로 이 후세를 돌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그 벌어지는 상황에 눈과 귀가 되어달라고 이 후세를 지금 이때를 위해서 여기에 남겨놓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러한 일들, 이러한 정황들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열매가 하늘에서 뚝 하고 내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은 맺히게 하십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무성해지고 그런 후에야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을 겪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교회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문제가 보이면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딱딱 끊어내서 없앨 것을 없애버리면
효율적일 것 같으죠. 적절할 것 같으죠. 간결할 것 같으죠. 근데 아닙니다. 시간을 들어야 하는 것, 기다려야 하는 거죠. 열매가 열릴 때까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희와 지혜가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셨을 때야 비로소 당신의 역사에 그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서서히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일하고 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숨겨놓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의 순간순간 통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그때 우리의 입에서 할렐루야, 감사, 이게 터져나오는. 압살롬은 다윗과 있다가 그가 전향한 그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후세도 아히도벨 못지않은 지략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의 의견을 구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다 아니까 후세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히도벨을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후세는 다윗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금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망명길에 오른 내가 함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었던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생각이 절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동을 걸죠. 모든 사람들이 이 계략이야말로 좋다, 좋은 작전이다, 단호하고 절대 후환이 없을 것 같은 대단한 작전이다 라고 모두가 다 동의하고 박수를 쳤던 그 계략이었는데 후세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군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일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일단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추종자들 역시도 잘 훈련된 용사들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격분할 상태일 테니까 괜히 이럴 때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혹시라도 숨어있는 그 다윗 앞에 몇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판세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공격을 지연할 때라고 신중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공격을 지연시키겠다는 이 작전은 결코 압살롬에게 유리한 작전이 아닙니다. 아까 아히도벨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 다윗이 도망 다니려고 힘도 빠지고 지극히 피곤해 있는 상태니까 급습하고 기습하는 것이 최고의 작전입니다. 근데 지금 후세는 알잖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 그 추종자들을 봐봐. 그 사람들은 잘 훈련받은 용사들이라고. 근데 지금 섣불리 우리가 공격했다가 혹시라도 다윗이 전쟁에 능해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곳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섣불리 덤벼들어서 그 잘 훈련받은 용사들에게 몇 사람이라도 죽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윗 앞에 압살롬이 패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백성들, 이 군사들이 낙심할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결코 압살롬에게 유리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압살롬과 듣고 있던 장로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겁니다. 후세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던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제 후세의 그 계략을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군사들을 뭐같이 모아라? 바다에 모래같이 모아라.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 다윗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군사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근데 지금 그걸 계략이라고 지금 후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같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사, 많은 군사를 첫 번째 모아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하여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르는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제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급습하는 거야. 근데 급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슬이 땅에 내림 조용. 그래서 그들 위에 덮여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장. 생각해 보시죠. 그 많은 군사가 조용히 움직인다고 해봐야 얼마나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이슬이 땅 위에 내리는 것 같이 그들 위에 덮여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뭐합니까? 가만히 그래 덮여라 라고 기다리고 있기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세 번째,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숨었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밧줄을 가지고 와서 그 성을 똘똘 다 올가매서 그 성을 끌어다가 강에 빠뜨리면 된다. 생각해 보시죠. 이건 작전이 아니고 이건 그냥 후세 말장난.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 계략을 압살롬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이 후세의 계략이 훨씬 낫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도무지 말 같지도 않는 말에 대단한 작전이라고 말하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 조금 전까지 아히도벨이 옳다더니 여론은 금방 후세 편으로 이렇게 바꿔져 버립니다. 여러분, 역사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장의 주제는 누구의 계략이 더 낫느냐 이게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훌륭하냐 아니면 후세의 계략이 더 낫냐, 주제가 이게 아닙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훨씬 떨어지는 작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생각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100점짜리 작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전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것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100점짜리 훌륭한 생각과 계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생각에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압살롬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후세의 작전이 좋다 라고 그렇게 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요. 기억하십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사무엘하 15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을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 내 계략에, 내 치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계략이 은혜를 만날 때 역사는 일어나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여러분과 은혜가 만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